오늘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12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1장과 12장은 네 번째 설교로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네 번째 설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 파기한 것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내용은 요시야 왕 때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그런 왕이었고, 자신들도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복이 내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율법책에 나온 기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BC 622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제사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과 스바냐도 사실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그 왕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통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잠깐 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시야 왕을 무기또 전투에서 명예롭게 전사함으로 이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명예스러운 죽음을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심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런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늦춰줄 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든, 오늘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름의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뜻도 있어요. 이 높인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하면 던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캐스트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뜻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이 세상에 마치 심판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던지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높여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자신이 그 믿음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처럼 좋은 시대에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됐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에서 나와 광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까지의 언약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과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면서 창세기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은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세상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시원하게 전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나의 소유된 자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과 그리고 주님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마지막 소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 이 목적 진술처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원래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는 행정적인 명령으로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계약은 국가 간에 맺어지는 정식 계약을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이 맺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맺은 계약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가 맺은 그러한 조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15장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창세기 15장에 그 불길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물을 쪼개고 이렇게 확 불길이 지나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언약, 계약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게 쪼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의 뜻을 불길의 그 어떤 실체의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와 내가 맺은 공식적인 이 언약,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마치 이 불이 재물을 쪼개듯이 내가 너의 인생을 쪼개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쪼개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반으로 쪼개지면 남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이 떨어져도 살지만, 다리 한쪽이 떨어져도 살지만 양쪽 몸이 쪼개지는 것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내가 너를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쪼개물 받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죠. 그러니 이 쪼개진다라는 이 심판의 약속, 이 언약을 어길 때의 결과에 대한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왜?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미 언약을 어기고 계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더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준비할 때 주석책을 잘 안 보는데 그냥 읽고 제가 매일 성경같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은혜가 뭘까를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미 심판이 임하고 늦었으므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도 네가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심판만 전하면 되지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 속에 가만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볼 때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망나니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과 부모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나가는 건가요? 아버지가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진짜 그 심정인가요? 아니죠.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너의 인생을 좀 바꿔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보고 싶은 아들로,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 아들로 네가 바뀌어라, 변화되라, 돌이켜라. 그 말씀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반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희가 주님의 이 심판을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믿음을 지켰더라면,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면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로 나타났던 새로운 왕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모든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백성의 말을 무시하고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의 말에 자신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말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쫓겨나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는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 인생인데,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붙잡으려는 거 그거 짓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설마 그때가 오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침공을 했음에도 이번에 침략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오겠지. 2차 끝났으니까 아유 설마 세 번째에 오겠어?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경고를 무시하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아니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이 누구일까요? 지금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생각 한 번쯤은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것들 한 번쯤은 포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소원할까?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요시야 왕을 만나서 잘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가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왜 평안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왜 지금 아무 문제 없는 내 인생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한 번 더 네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한 번 더 네 욕심과 내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로 순종하여 나올 수가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말씀이 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